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녀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섭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됐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유령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16장을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에스겔의 메시지로 가득한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투성이와 같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건져주셨고 영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종류로 행음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갔는지 그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의 끊어짐을 말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끊어진 관계에서 오는 죄는 당연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 죄된 행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냐? 들을 끼는 있는 거냐라고 애타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애끓는 부성과 또 자신이 신부를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나는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음하고 간음하고 또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너와 같은 여자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명성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려함과 명성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행하고 음란을 행함으로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것이 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필망인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들이키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의복,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의복인데 이것으로 16절에 보면 산당을 꾸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당이 마마라고 하는 높은 곳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산에 지은 우상, 또 산에 지은 우상을 위한 집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산당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이나 석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야훼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름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들의 삶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했는데 음란하고 간음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런 일은 16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보면 로보, 로하야인데요. 로보는 오지 않았던 일이고 한 번도 전부터 지금까지 온 적이 없었던 일이고 로하야라고 하는 말은 하야는 있다, 존재하다는 것. 로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삽니다. 17절에 보면 주님이 주신 금, 은, 장식품 이거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 우상 할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이것이 바알이구나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또는 이 남자 우상은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그것을 가지고 행음하였다. 다산을 상징하겠죠. 이런 일들을 그들은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씁니다. 우리가 벌고 있는 우리가 거둬들이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건강도 또 사람을 만나게 해서 물질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 것으로 삼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선물들 중에 하나인 옷을 가지고 발가벗었던 이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완전 벌가벗었고 피투성이었던 이들에게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금은도 주셨는데 그걸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옷을 우상에게 입힙니다. 이 우상에게 입힌다라는 것은 우상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상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기름과 향, 기름은 쉐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힘을 상징하고요. 향,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아름다운 분향단의 그 분향까지 그에게 줍니다. 그 앞에 베풀고 또 주님께서 주셨던 그래서 먹게 하셨던 그 모든 종류의 음식물들 그 음식물들 그것들을 가지고 고운 밀가루 이것은 소재를 드릴 때 쓰는 거고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우상 앞에 베풀며 향기를 삼는 겁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향단에서 드려졌던 이 제물, 그 제물이 태워질 때 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향기의 향자가 니와아흐라는 말입니다. 니와아흐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족이 되었던 그 향기를 그대로 어떤 우상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음식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에게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베풀어 향기를 삼았던 그것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가 과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과연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하야라는 동사를 썼는데, 그래서 너가 그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했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는 그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았고 너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그것에서도 부족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자기 옷을 입히고 옷들뿐만 아니라 먹을 거를 갖다 바친 거 넘어서서 20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너의 자녀, 이건 우리가 사무엘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건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식은 다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자녀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몰렉에게 갖다 바칩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아람의 신은 인신 제사를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거를. 그래서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자기의 자식을 갖다 바치고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작은 일로 여겼대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것 아니냐. 이 대표적인 게 스가랴 아들인 므낫세가 이런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우상들, 또 우상들에게 심지어 자녀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신 제사, 그것까지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신 제사, 자녀를 갖다 몰렉에게 바치는 일들, 이거 우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뭐 입시 혹은 공부 아니면 뭐 명예, 계속해서 자녀들을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틀 안에 끼워넣기 하면서 아이들이 몰렉에게 바치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아이들의 자신의 원함에 갖다 맞추는 행동들은 그 자녀를 몰렉에게 인신제사하고 있는 이들과 사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1절에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또 우상에게 넘기고 심지어 그를 죽여서 우상에게 넘겨서 그 자녀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합니다. 이게 몰렉에게 바치는 전형적인 제사법인데요. 이 행위를 하고도 뻔뻔합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가증한 일, 이 토에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몹시 싫어하는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과 음란한 일들을,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며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의 근원은 뭐냐?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자카르, 너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야.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너 그대로 살면 지옥의 백성이었고 너 그대로 살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야. 그런데 너가 그 구원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의 존재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준 금, 은, 화려한 것들, 장식품들, 내가 너에게 준 의복들, 내가 너에게 준 음식물들, 내 자녀들까지도 너는 다 갖다 바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행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겸손하게 나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잊었고 그리고 너의 이 간음과 행음과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나는 말한다. 23절입니다. 너는 화 있을진저 두 번 말하는데요. 히브리어 오이라고 하는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감탄사는 분노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만 매우 비탄에 잠겼을 때 슬플 때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분노는 주님의 슬픔과 함께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들은 후에도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냐? 2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이라는 것의 특징은 또 간음하고 행음하고 거짓되고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의 특징은 너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 만든 그 모든 것들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다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너를 위하여 이것을 하는데 24절에 보면 누각 건축하고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각은 뭐냐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말하면 어떤 번역서에서는 이것을 창기의 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창녀의 집. 그러니까 가늠하기 위한 방이다. 여기에 이제 누각은 까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오목한 곳 이런 뜻도 있지만 대체로는 지붕이 둥근 방이에요. 그래서 가늠하기 좋은 방. 그리고 모든 거리에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라마인데 여기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마마가 바로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우상과 행음하기 위한 방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한 예배하기 위한 높은 데를 쌓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네가 그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이 길은 레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광장입니다. 광장의 어귀라고 하는 것은 출발지입니다. 로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머리, 근원, 출발지 거기다가 이걸 높게 쌓고 높은 데를 다 쌓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피라고 하는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찬란하게 빛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가증하게 여겨서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뭐하냐?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벌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개방했다, 열었다라는 거잖아요. 나와서 가져가세요. 나를 취하세요. 그리고 심히 음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음행하다라고 하는 타우나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라바거든요. 라바는 뭐냐? 증가시키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의 일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했느냐? 26절에 보니까 몸짓이 큰, 하체라기보다는 몸이 큰, 이게 제국이죠. 몸집이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고 심하게 음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들과 사랑에 빠지고
그것만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음란을 더하는 거예요. 심히 음란한 건 음란한 행동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속상해하셨습니다. 여기에 진노하다, 분노하다라는 말도 똑같이 화이슬젠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에 담겨져 있는 분노, 진노 이거 외에도 자신의 가슴 안에 있는 비탄한 아주 속 깊은 울음이, 격분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습니다.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이 가늠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내 손을 너의 위에 펼쳤다, 내 손을 썼다 이런 말입니다. 내 힘을 써서 너의 일용할 양식들을 줄여버렸다, 감했다라고 말합니다. 잘라버렸다, 끊어버리며 동시에 기근이나 혹은 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이들을 한 다음에 블레셋 여자,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여자, 그 너의 행실을, 애굽을 향해 나가서 손을 벌리고 행음하는 너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게 이제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칼람이라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못난 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블레셋이 실제로 침투하고 다 멸망당한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남아있는 그가 가시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남아국 유다를 향해 찌르고 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냥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 표현을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음욕이 차지 않았다. 만족이 없는 거야. 샤바라고 하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배부르고 만족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음란의 행위는 나를 계속해서 또 다른 음란의 대상을 찾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대체물들, 대용물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용물들,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존재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게 지금 남한국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아수르 사람과 행동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게 손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합니다. 아수르 사람과 행하고 또 그들과 행음하고도 어떻대요? 아직도 부족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욕망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나라에 의지하고 또 다른 나라에 의지하고 또 다른 나라를 섬기고 또 다른 나라에 환영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가신지 그들에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산당에 보면 야훼라는 이름의 신이 있고 여전히 또 제사를 지내고요, 여전히 6월절과 77절과 수장절을 보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과 되게 닮아 있습니다. 자, 29절, 이거는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이걸 이제 동격으로 봤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장사하는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거든요. 그게 가나안.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에서부터 갈대아까지, 이게 갈대아가 바벨론인데, 심히 행음하여 아직도 족한 줄, 그러니까 너가 살고 있는 땅의 주변의 국들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를 멸망시킬 가나안, 갈대아까지, 바벨론에게까지 너는 행음하고 있다는, 그 자기를 멸망시킬 그 나라와 민족에게 자기를 내어놓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쳐서 주님 복종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솔직하게 이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지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메말라 있는 이들에게 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이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들에 대한 연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성장하지 않은 목사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0절을 봅니다.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데 이것은 방자한 음녀의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이 살레테트라는 말은요, 교만하다라는 말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한 음녀처럼 너는 행하는데, 그런데 이 교만한 음녀의 행위를 말하면서 주님이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약한지라고 돼 있어요. 그 네가 지금 목이 곧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데, 그런데 내가 보니 너는 네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깊은 통찰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원어까지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이 약한 게 정말 약한 게 맞느냐? 아말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병들다라는 거예요. 시들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연약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자꾸만 다른 곳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31절에 누각, 모든 길 어귀에 구착. 이 누각이라는 건 창녀의 집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누각을 짓고, 그리고 모든 거리마다 높은 데를 쌓고, 아까 라마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늠한 행동을 하면서 창기 많지도 못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늠한 행동을 하고 그들에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내 당신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돈을 줘요. 블레셋에게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도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또 돈을 갖다 바쳐요. 이게 창기만도 못한 거다. 창녀들은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돈이라도 받지 않냐, 너는 창기보다 못한 가늠한 여자,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남편 대신에, 여기 보니까 31절 끝에 창기 같지도 않고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3절을 보면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준대요. 내가 화대를 지불하고 그 창녀와 가늠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네가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모든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갖다 바치는 일들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원래 발가벗고 피투성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셨고 살려주셨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도와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갖다 바치는 겁니다. 행음하는 겁니다. 이 정든 자라고 하는 게 아하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아하브가 사랑하다. 그래서 금사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약함과 악함과 교만함이 같이 버무려져서 약한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그 우상을 향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 다 가지세요 하면서 행음하는 겁니다. 이게 34절에 보니까 내 음달이 다른 여인 같지 않다는 거예요. 창녀 같지도 않고 너는 그냥 행음만 하려고 하는 거다. 너를 따르는 자가 없다. 너는 값도 받지 않고 도리어 값을 준다. 야, 이런 여자가 어딨냐, 이런 호구가 어딨냐, 이게 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끌 속타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질투로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 내게로 돌아오라, 나랑 관계 회복하자,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걸요.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지금 당장 만족을 주는 것. 광야라는 게 하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 광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믿음은 정말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를 마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귀한 만남을 갖게 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의 자녀를 위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꾸만 오버랩되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저의 착각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내가 나를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